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말씀 잘 듣고 순종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께 기쁨이 되는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보상하신다 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31장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를 비롯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실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성실한 사람이 정말로 성공할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성실한 사람이 잘 되고 성공할까요? 대부분, 장로님 정확하십니다. 대부분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대답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대부분 그렇죠. 성실한 사람이 높은 성과를 낼 때도 있지만 또 낮은 성과를 낼 때도 있다는 거예요.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성실히 연습한 야구 선수가 막상 실전 경기에서 부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밤새 성실히 밤을 새워가면서 업무 보고를 준비한 직장인이 발표 당일날 갑자기 막 실수를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망쳐버린 일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실하다고 해서 꼭 성공이 보장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실함을 주제로 쓰여진 책 한 권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젠 신체로가 쓴 성실함의 배신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성실함 그 자체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목적이 없는 성실함은 당신을 망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자는 우리가 왜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가, 무엇 때문에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가 그 이유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만약 우리가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고 어떤 목적을 향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가를 알고 있다면 그것은 곧 성공하는 삶이다라고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성실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대답은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할 만한 중요한 단서가 될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답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왜 성실하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하는 가장 궁극적인 대답은 하나님의 영광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일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일머리도 잘 돌아가는데 근면 성실하기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일 잘하지, 책임감 있지, 성실하기까지 한 야곱의 삶은 어땠을까요? 주변 사람들에게 막 인정을 받으면서 막대한 부를 이렇게 형성했을까요? 현실은 이와는 정반대였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그의 삼촌 라반으로 인해서 매우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 라반이라는 사람이 야곱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또 임금을 속이고 막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라반이 그렇다면 그간 야곱에게 저질렀던 온갖 만행이 어떤 것인지 한번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볼 텐데요. 창세기 31장 38절부터 4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네.
야곱의 이 절절한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지금 막 항의하고 있는 거예요. 삼촌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야곱은 그를 고용한 삼촌이자 또 장인 어른인 라반을 위해서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습니까? 우선 야곱의 그 근속 연수가 무려 20년이 됩니다. 그동안 야곱은 조퇴, 결근 없이 부지런히 라반의 회사에 가서 출근 도장 찍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일하는 근무 환경은 어떻습니까? 낮에는 그늘 하나 없는 들판에서 일하느냐, 살에 화상을 입을 정도로 뜨거움을 겪었고요. 또 밤에는 기온이 확 떨어지는 겁니다. 너무 추워서 잠을 잘 수도 없는 환경 속에서 그렇게 일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이러한 환경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온갖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업무 생산성이 얼마나 좋았던지 그가 실무에 관여한 뒤로는 양이나 염소가 유산하는 일이 딱 끊겼다라는 거예요. 가축이 새끼들을 100% 출산해가지고 가축대가 번성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야곱이 이렇게 가축들을 밤낮으로 세심히 관리한다 해도 야밤의 이 들짐승의 습격들은 또 도적들의 이게 빼앗아가는 것들은 막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도 사람인지라 잠은 잘 되지 않습니까? 잠잘 때 뺏어가면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다음날 이 들짐승의 습격을 받은 양이나 염소가 죽어 있거나 사라져 있거나 이렇게 수가 안 맞는 겁니다. 이렇게 라반이 자기 오너 이 라반에게 밤사이에 일어난 피해를 보고하면 이 라반은 도리어 야곱에게 막 책임을 묻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냐고 하면서 야곱의 월급날에 그 가축의 값만큼 빼서 월급을 준 겁니다. 자, 그리고 매년 연말에 연봉 협상을 하게 되잖아요. 연봉 협상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이 작년보다 더 높은 연봉을 부릅니다, 라반이.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전반기가 지나면 라반이 이제 야곱을 불러서 한숨을 쉽니다. 아유, 사업이 좀 힘들어. 그러면서 야곱의 풍쐈을 이게 사업 좀 좋아지면 내가 올려줄게. 조금만 힘들지만 한번 참아보자면서 야곱의 연봉을 탁 삭감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한두 번도 아니고 성경책에 몇 번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10번. 이런 회사는 아주 그냥 안 좋은 회사죠. 네. 자, 여러분, 이렇게 야곱을 대우하는 라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런 회사에 그 사장이 있다. 이런 사람 아래서 한번 일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기분이 막 좋나요? 애사심이 올라가나요? 당장 이거 때려치고 나오고 싶잖아요. 자, 지금 속으로 라반에 대해서 모두 다 말씀하지 않지만 나쁜 놈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것입니다. 자, 맞습니다.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라반이 해도 너무한 거예요. 그런데도 야곱은 일하는 동안 이 라반의 회사에 있는 회사 재산과 또 비품에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손도 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저였으면 회사 비품으로 놓은 이 맥심 커피 믹스를 한 움큼씩 집어가는 그 소심한 복수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아무쪼록 우리는 이러한 야곱의 상황을 보고 이 한 가지를 깨달을 수 있는데요. 그것은 사람이 아무리 성실히 일하고 또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그 결과가 언제나 좋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말은 꽤 우리의 현실처럼 들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억울한 상황 속에서 일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어떻게 야곱은 이렇게 불합리한 조건, 막 연봉을 막 바꾸고, 막 자기 돈으로 갚으라고 하고, 막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성실함을 잃지 않고, 라반의 그 재산에 손을 대지 않고, 어떻게 20년 동안 이렇게 정직하게 일할 수 있었을까요? 야곱은 라반의 기업을 위해서 성실하게 일했지만, 이러한 그의 열정과 성장은 라반의 아들들에게 이 적대감이 일어나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들이 야곱이 자기 아버지의 기업을 빼앗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3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 야곱이 성실하게 일하면 일할수록 그의 상황은 오히려 점점 더 나빠지는 겁니다. 오해받고, 그죠? 하지만 야곱은 하나님과의 맹세를 매 순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힘든 상황들을 견뎌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 야곱에게 라반을 떠나서 그의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야곱은 떠나기 전에 두 아내의 동의가 필요했습니다. 그녀들은 야곱의 아내이기도 했지만 또 라반의 딸들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 두 여인은 아버지와 남편 중 어느 편을 택해서 섰을까요? 이것이 이제 창세기 31장 14절에서 16절 나타나 있는데요. 이 여인들의 또 이 분노가 여기 나타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이렇게 아내들이 이야기합니다. 자, 말씀에서 나타나는 여인들의 분노가 느껴지십니까? 사실 야곱의 아내인 두 여인이 야곱이 얼마나 불합리한 노동을 해왔는지 20년 동안이나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녀들이 보기에 남편 야곱이 이 고된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짠하게 보였겠습니까? 또 남편을 부당하게 대우하는 아버지 라반이 얼마나 밉상으로 보였겠습니까? 이제 두 여인은 이곳을 떠나자는 남편의 제안을 전적으로 수용하게 된 것입니다. 남편의 재산이 곧 가정의 재산인데 아버지가 이렇게 야곱에게 정당한 봉급을 주지 않자 이 가정 살림살이가 계속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녀들은 아버지로부터 받아야 할 자신들의 상속권까지도 아버지가 분명히 다 박탈시킨 것이다. 이럴 바엔 우리 빨리 떠납시다. 이렇게 마음을 모으게 된 겁니다. 이제 라헬과 레아도 완전한 야곱의 편이 된 것입니다. 한편 야곱은 자신을 향한 라반의 아들들의 적개심이 이제 선을 넘었다.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을 떠나야 한다는 결심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나서야 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라반의 집에서 떠날 모든 준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전적으로 또 이 야곱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필요한 이 넉넉한 재물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라반이 이 야곱이 자신을 속이고 떠났기 때문에 분노하면서 이 맹렬히 야곱을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은 라반의 꿈에 나타나서 섬뜩한 당부를 하십니다. 쉬운 성경 버전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반의 꿈속에서 나타나서 라반에게 하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조심하여라.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이렇게 딱 말씀하세요. 자, 만약 하나님이 라반에게 이같이 말씀하지 않았다면 이 라반의 맹렬한 분노는 분명 야곱의 생명을 원했을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라반을 책망하셨다는 사실을 듣고서 지난 20년 동안에 정의롭지 않았던 라반의 행실을 이제 말하는 겁니다. 야곱은 삼손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울분을 토하면서 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난 20년간 일했던 것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나도 이제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주장하였습니다. 라반이 이 야곱의 울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었잖아요.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라반이 야곱의 주장에 대해서 한마디 말도 못하고 이렇게 듣고서 그렇게 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성실함을 아시고 그동안 그가 받았던 손해를 이 라반을 통해 모두 다 보상받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이 하나님이 보상하신다잖아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 성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의 입장을 대변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약자의 편에 서 계신 분이에요. 이렇듯 하나님의 시선은 언제나 연약한 자에 향해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과부나 고아, 나그네로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현대는 그보다 더 다양하게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도울 때에 또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관심도 그곳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렇게 해야 합니다. 야곱이 그토록 바래왔던 날, 그의 모든 성실함과 노력을 인정받는 날이 드디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야곱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가 받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보상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 날입니다. 야곱과 라반은 상호 언약을 맺기 위해서 이 돌무더기를 쌓았습니다. 그것이 증거가 되는데요. 그들은 하나님을 이 언약의 증인으로 모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언약의 증인 되십니다.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 31장 48절, 49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렛이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읽은 이 언약의 특징이 이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언약이 이 야곱이 이제 라반의 집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한 가족이 독립해서 살게 되는데 그 부인들을 박대하지 말라라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 라반이 그래도 아버지로서 내 딸들 데려갈 때 그 자네, 사위 자네는 더 이상 다른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그래야 우리 딸들의 권리가 보장되니까 결혼하지 말라라는 그 언약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그 후손들이 있지 않습니까? 야곱의 후손들과 또 라반의 후손들이 있을 텐데 서로가 앞으로는 싸우지 말자. 평화롭게 이 돌무더기를 넘어오지 말자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라반과 야곱은 어떤 관계입니까? 이 삼촌과 조카이면서 또 장인과 또 사이이지 않습니까? 이런 관계가 사실 가까운 관계잖아요. 그런데 실은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서로가 깊은 갈등의 골을 가지고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같이 살고 있지만 항상 미워하고 또 분노하고 서로 얼굴 보면은 서로 딴 생각하고 겉으로 아닌 척하고 이렇게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가족끼리. 그런데 그들 가운데의 미움과 시기, 울분과의 서운함이 어떻게 해결되었습니까? 가족 친척 간에 꺼지지 않고 맹렬히 타오르던 불화가 어떻게 그 불씨가 꺼지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의 갈등과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때만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도저히 연합할 수 없을 것 같았던 라반과 야곱의 관계가 그들이 하나님께로 같이 나오니까 단순간에 화해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마음속으로만 바래왔던 꿈과도 같았던 화해의 날이 하나님께서 친히 가지고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도 많은 분들께서 가정의 문제가 있으실 줄로 압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가정에 대한 갈등과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또한 신락 같은 소망을 가지고 우리 가족도 언젠가는 화평할 날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와 기도 제목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 나타난 야곱처럼 가정의 화평과 화합을 기도 제목으로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처럼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때에 주님께서 그 가정에게 연합의 날, 회복의 날을 허락하시고 일평생 주님을 섬기는 신앙의 명문 가족으로
우뚝 세우실 줄 믿습니다. 다시 우리가 바라는 소망의 날이 오기 전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과 같은 한번 현실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고난의 끝이 있는 이 고난의 끝이 있는 것인지도 모를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야곱은 어떻게 절망하지 않고 20년 동안이라는 긴 세월 동안 성실하고 책임감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야곱의 믿음과 성실을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가 정하신 때에 야곱에게 완벽하게 보상하셨습니다. 아니요, 갑절로 보상하셨습니다. 여기 모이신 성도님들 또한 야곱처럼 야곱 못지않게 열심히 살아가고 계신 줄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성실은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여기 모인 분들 중 몇몇 성도님은 현재 야곱이 겪었던 삶과 같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고된 삶을 살아가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의 생의 목적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조차도 벅찰 때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까지 나타내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삶을 바라봐라,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한번 느껴봐라 하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한번 이사야 53장 1절부터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에 대한 이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성실하게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살아내셨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신실하게 사셨던 예수님의 삶의 열매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신실한 삶에 대한 보상으로 사람들로부터 온갖 모욕과 순환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불합리한 인생의 극치였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목적이 우리를 위한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죽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하지만 그 죽음은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음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성실을 보상하시고 그의 지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의 직업 정체성보다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정체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제가 해외 목회 실습을 하면서 호주에서 지낼 때의 일인데요. 그때 만난 한 집사님의 신앙 고백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은 호주에서 개인 한의원을 운영하고 계신 한의사이셨는데요. 어느 날 집사님이 눈을 떠보니 개원해야 하는 시간을 훌쩍 넘긴 겁니다. 9시에 한의원을 열어야 되는데 눈을 떠보니 9시, 20분 이런 겁니다. 근데 더군다나 그날은 오전에 진료를 예약한 환자가 3명이나 예약이 잡혀 있었다고 합니다. 집사님이 깜짝 놀라서 서둘러서 대충 출근 준비를 하고서 한의원을 막 향했습니다. 그런데 한의원 문을 열고서 앉아서 환자들을 기다리는데 웬걸 예약했던 환자들이 오지 않는 겁니다. 연락도 없는 거예요. 예약 시간이 지나자 집사님은 이 방문 예약했던 환자들에게 연락을 했는데요. 환자들 모두 다 오늘 사정이 생겨서 방문이 어렵다고 사과를 하더랍니다. 집사님은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생각하고 있던 차에 하나님의 꾸짖음과 같은 음성을 듣게 되셨다고 합니다. 사실 집사님에게는 수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해오던 신앙 습관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시편 1편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집사님은 눈 뜨자마자 한글 성경 한 장을 읽고 이 묵상 노트에 기록을 하셨고요. 또 자기 전에는 또 영어 성경을 한 장 읽으시고 또 묵상 노트에 기록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날은 늦잠으로 인해 가지고 아침 말씀 묵상을 놓치고 출근하셨던 거예요. 집사님은 하나님의 호된 꾸짖음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열었던 한의원 문을 닫고 놓친 아침 말씀 묵상을 하기 위해서 다시 집으로 향하셨습니다. 집사님은 왕복 1시간 반이나 되는 거리를 하나님 말씀을 읽기 위해서 다시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있은 후로 하나님께서 이 집사님의 한의원을 복되게 하셨고 코로나가 닥친 어려운 시국에서도 한의원을 잘 운영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집사님은 분명히 깨달은 것이 있다라고 제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사업장이 잘 되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그보다 더 큰 감사는 자신이 진짜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깨닫게 된 것이 감사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전에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한의사라고 소개하셨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이 있은 후로는 자신을 먼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소개하신다고 해요. 집사님은 현재까지도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한의사로서의 직업이 아니라 하루의 시작부터 끝까지 말씀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집사님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한의사로서의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집사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저는 이 집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나는 어떠한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도 누군가에게 제 자신을 소개할 때 보통은 안디옥 교회 목사입니다라고 소개하지 않겠습니까? 이 소개가 이 교회 안에서는 직분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세속적인 시각으로 보았을 때는 이 집사님께서 스스로를 나 한의사입니다라고 소개했던 것처럼 저도 제 직업을 소개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전 여름 휴가를 제가 교역자 중에 가장 빨리 다녀왔는데요. 여름 휴가 때에 저는 장모님이 출석하시는 이 청주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장모님이 그 교회 우리 성도분들에게 이제 사위가 목사다, 안디옥 교회 목사다라고 이렇게 청주 교인분들에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제가 제 직업에 대한 뭔지 모를 이 자부심이 생기면서 교만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저도 호주 집사님의 그 고백처럼 저를 소개할 때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정체성이 먼저 들어가 있는 것인지 좀 회개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떤 분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선망하는 멋진 직업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물론 직업 정체성도 중요하고 직업에 대한 자부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이 먼저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 그리고 구원에 감사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맡겨진 직무를 열심히 감당하며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전주 안족교회에서 우리 각 사람을 직장 선교사라고 부르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며 살아야 하는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뜻을 이루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확고한 정체성을 갖는다면 그것은 삶을 성실히 살아가는 올바른 이유가 될 것입니다.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며 성실히 맡은 바를 감당하지만 여전히 삶에 문제가 있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고 계신다면 우리가 앞서 읽었던 이사야 53장 1절부터 6절에 나타난 예수님의 불합리한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성실하고 신실한 삶의 결과는 십자가 형벌의 고난과 수치였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야곱이 억울한 건 예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았을 때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눈을 들어서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셨고 죄와 사망을 이기셨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잘 감당해 이루신 사명을 성취하신 예수님의 지위와 권한을 완전히 보상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실한 삶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상이 되느냐 이거예요.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진심을 알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헌신을 알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눈물을 아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걸어온 믿음의 발자취를 다 기억하시고 아시고 보상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의 전권대사 예수님을 통해서 실현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절망 속에서도 성실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변치 않은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잃었던 것뿐만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까지 더하시어 보상하신다는 그 약속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복된 소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를 믿는 자에게 하나도 손해보지 않도록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도 손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보상하신다. 갑절의 은혜로 채우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십시오. 잃은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주님께서 보증하시니 잃은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영원한 특권입니다. 절대 손해보는 일이 없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밝은 불빛으로 삼아 어두운 세상에서 십자가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 얼마나 찬양하시겠습니다. 네, 주님을 향해 우리 두 팔 벌려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려운 시간도 고난의 시간도 모두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이 시간을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며 산 자에게는 주님께서 구원의 날에 모두 다 보상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와 이웃을 살리는, 가족을 살리는, 가족의 화평과 화합을 가져오는 복음의 전파자로 살도록 우리를 이를 위하여서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기도로 나아갑니다.